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CBS 교계 뉴스는 올 한 해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평화를 꿈꾸게 했던 남북관계 이슈를 비롯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목회 세습과 목회자 윤리 문제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순규 기자, 송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현장을 올해 또 다니시고 취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시작된 평화라는 키워드, 올 한 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북 평화 통일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 평화의 바람에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이슈가 한국교회를 넘어서 온 세계를 휘감았는데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통일운동에 힘써온 기독단체들은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선언에 수많은 미사여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또 종이장이 돼버리기가 쉽거든요. 기독교 싱크탱크인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김병루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혁명으로 평가했습니다. 과거 남북 정상들은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했는데 4.27 정상회담에서는 통일의 비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평화의 어떤 구축이 필요하고 또 비핵화가 실현이 돼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그 너머에 통일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기독교 차원의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도 지난 8월 출범했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남북교류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효율적인 교류와 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단일 창구가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과 북 그 사이에 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사랑의 영성과 과제는 무엇일까를 숙고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청소년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는데요. 사회선교단체 예수살기가 청소년들과 함께 민통선 철원 일대를 걸으며 통일과 평화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여름날이었는데요. 소이산 전망대에 청소년들이 올라 북녘땅을 바라보며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좀 새로워요. 북한이라 그러면 조금 무섭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별거 없어요. 기독단체 예수살기는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평화 캠프를 마련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별히 청소년들이 통일 세대의 주역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어떻게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걸어보기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1월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을 초청해 남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는 세계교회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WCRC 개혁교회 커뮤니언 관계자들과 미국의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 등이 한반도를 찾아 평화를 기원한 건데요. 성공의 동아시아 주교회의와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도 민통선 지역을 방문해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빨리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했습니다. Listen to God's voice to beat the swords into plowshares. It is time for us to restore brotherhood, one nation, not another. Therefore, we hope that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peace in East Asia and the world. So they want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y want family members to come together again. They want to turn Armistice Day into Peace Day and family coming together day. 예, 이번에는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부분들, 가슴 아프지만 또 돌아봐야겠습니다.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 교회 내부뿐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죠. 네. 지난 여름 명성교회 세습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교단재판부가 가을 정기총회 이후에 재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5일 예장통합총회 재판부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재심을 시작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개시와 함께 공정성에 대한 우려부터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강은구 재판국장의 이 발언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명성교회에서도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우리 총회에 대한 그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어떻게 잘해서. 네, 그렇군요. 그런데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금 있는 교단법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랜 시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장통합총회 안에서 아무래도 명성교회가 워낙 대형교회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MBC PD수첩이 방영한 명성교회 건을 앞두고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방송국으로 공문을 보내서 방영 취소를 요청해 더욱 논란이 일었죠. 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과 서기 김의식 목사 명의로 된 이 공문은 명성교회의 800억 원은 비자금이 아닌 재정 이월금이며 해당 프로그램이 명성교회의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방영 취소를 요청했었습니다. 예, 교단 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편을 들었다는 점 충분히 논란이 될 소지가 보입니다. 지금 명성교회를 둘러싼 법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단 재판국의 재심과는 별도로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와 교회 세습반대 운동연대 등은 명성교회가 목회 세습을 한 데에는 재정 문제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광성교회 수양관 부당거래 의혹과 숭실사이버대 인수를 위한 65억 원 부당지원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명성교회 세습 문제 내년에도 발빠르게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한 목회자의 그루밍 성추행 의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장 합동 측의 인천의 한 교회 K 목사입니다. K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지난 10월 말에 피해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K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그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파고들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척하면서 어떤 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척하면서 성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교회와 노회, 총회에 그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호소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그 교단 관계자들은 사건을 봉합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법정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슈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경각심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치리하고 건강하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성도님들에게서부터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사실 연초에 청소년 사역자였던 문대식 목사가 이 성범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었죠.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게 이제 목회자의 성범죄 소식인데요. 그 당시 재판부는 그 문 씨가 교회에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어서 일반 신도들도 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지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이외에도 목회자 관련 성범죄는 여러 건이 불거지면서 자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어떤 그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교단 차원의 어떤 자정 능력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심각한 현실입니다. 목회자 성범죄와 관련한 대책, 교단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게 목회자들 성범죄가 빈번해지다 보니까 그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 지난 7월에 개소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활동 6개월 만에 상담 건수가 100건이 넘을 정도로 교회 내 성범죄 의혹이라고
할 수 있죠. 성범죄 의혹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장통합교단이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한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로 스스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에는 부임과 복직에 있어서 10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해서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신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교단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예장통합총회 이외에 다른 교단에서도 논의가 활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교회가 이렇게 윤리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겪고 있을 때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이 균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또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사건들 유독 많았습니다. 사실 이단 사이비의 발흥은 그 한국교회의 어떤 비리와 부패와 또 비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한데요. 그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죠. 피지로 그 성도들 400명을 데리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그 폭행을 지속했던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 사건이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죠. 그 타작마당 그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또 여신도 성추행 등으로 10년형을 복역했던 JMS 이른바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씨가 지난 2월 대전 교도소에서 이제 만기 복역한 뒤에 출소를 했고요. 또 직통계시와 신격화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이재롱 목사도 얼마 전이죠.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을 신격화한 뒤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살 정도 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본인을 성령으로 칭하고 신격화해서 그로 인해서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그다음 성폭력을 한 거잖아요. 이른바 귀신론으로 그 이단 규정된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경우는 109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 사이비 문제 참 심각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들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만큼 사회를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 해결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너무 우울한 이야기였는데 좋은 이야기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희망적인 소식은 그래도 곳곳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수요하는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도 올해 열렸는데요. 올해 상을 받은 주한장로교회는 복지재단 등을 설립해 지역 주민들을 전문적으로 섬기면서 함께 호흡해온 교회라는 점이 인정을 받았고, 경기도 하남에 있는 덕풍교회는 푸드뱅크 등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점이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곡광교회는 사랑의 집짓기와 독거노인 돌보기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전남 순천에 있는 윤리교회는 순천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교도소 사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CBS 종교부는 1년 동안 교회 순례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소개했는데요. 여전히 소개해야 할 교회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은 여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한국교회가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 재난 현장에도 앞장서 구호활동을 벌였다는 건데요. 강진과 쓰나미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를 돕기 위해 주요 교단과 기독 구호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또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도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을 방문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또 지난 5월에는 극심한 인종 탄압으로 난민이 된 미얀마 로힝야족을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 로힝야 난민 구호연합이 발족해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로힝야족 난민촌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구호 사업을 보고하고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그래도 올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었네요. 새해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또 올해 이 소식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교단의 노력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면하게 된 배경모 선교사 소식. 예,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셋업 범죄, 그러니까 조작된 범죄라는 뜻이죠. 셋업 범죄 의혹으로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백영모 선교사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필리핀 현지를 다녀와서 취재를 했던 사건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백선교사가 소속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에서 석방 노력을 다각도로 했고, 그리고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 재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애를 썼죠. 그래서 다행히 석방이 됐고 구속 재판은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감옥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피부병도 좀 생기고 건강에 좀 위험 신호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석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됐으니까 다행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사건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지금 필리핀에 아직 그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선교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그 재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8년 마지막 날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기자들도 내년에도 교회가 새롭게 되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